네, 베이사이드 마리나. 어제는 밤늦게까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지금도 좀 비가 떨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비 끊친다고 합니다. 그냥 또 왔습니다. 애들도 아직 늦잠 자고 있고, 와이프도 늦잠 자고 있고. 그래서 산책이나 좀 해볼까. 저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문이 열렸나 한번 보고요. 예배가 진짜 드리는 데면은 열려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세븐일레븐 카푸치노.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푸치노가 달지도 않고 설탕을 아예 안 넣는 것 같아요. 설탕 아예 안 넣고 크림 부드럽게 크림이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아몬드 밀크를 조금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단맛과 함께 고소함이 더 첨가가 되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여기 베이사이드 강변도로죠. 저 밑에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사람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불은 하나 켜있는 것 같은데. 진짜 경치 좋다. 이 교회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야외에다가 예배라는 것 같아요. 어제 아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 구절이 그러면은 아주 잘 설명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딸도 그렇고 또 아들도 그렇고 또 기도하라고 시키면은 아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술술술술 그냥 기특해. 그래서 이제 저 와이프하고 제가 아들한테 야 너는 저 패스터 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복사되는 거 관심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고 그랬더니 패스터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성경 한 구절 갖고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되게 보링하다고. 걔가 진리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성경 한 구절 갖고 100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그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장이었나요? 6장이었나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의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아람, 지금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미리 다 안 거죠. 열려있네요. 오늘은 열려있는데 차들이 별로 없어요. 한인 장로에 넘치는 교회. 9시 예배, 11시 예배. 뉴욕 한인교회. 뭐예요 이게? 이 시간이면 다 온라인 예배인가? 아닌데요. 그래도 차가 너무 적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상대방 적 진영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또 다르게 느낀 게 뭐였냐면, 굳이 미래를 알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어차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바울은 구원하신 사도행전 그 파트를 이제 가정예배하면서 이제 우리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주권자인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그렇다면 미래를 알아봐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제 감동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는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요. 이사야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 겉옷을 받고, 이사야가 엘리야한테 요구한 게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능력을 가진지 안 가진지는 모르고 이제 내려와서 걸어가는데, 그 동네 애들이 그러는 거야. 저 대머리 지나간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찢어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진짜로 곰인가 사자였나 보면 곰이었던 것 같아요. 곰이 나타나서 42명의 애들을 찢어 죽여버리죠. 진짜로. 그 말이 무서운 거야.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사야가 능력을 가진 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불쌍한 애들 찢어 죽일 놈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42명이 실질로 찢어 죽었다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설명을 해요. 그쪽 지역이 바알신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 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매일 하고, 거기 가서 그 바알신한테 재물 드리고 뭐 점치고 별짓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벌로서 그 자녀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해요. 옛날에 최정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도에게 칼을 설명을 할 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너무 배고파서 그 진설병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건데 맛도 없죠. 진한 떡이니. 그런데 졌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액이 화가 나서 어찌 이리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느냐 해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도액의 칼이라고. 어떤 분은 그게 다윗이 실수를 해서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액이 사랑이 없는 칼을 휘둘러서 엉뚱하게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구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타나고, 이게 잘못된 거 전혀 아니지. 왜냐면 다 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봐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 해석이 맞느냐라고 확인을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동안 이제 와이프가 목사님 설교 갖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죠. 자기랑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준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겠어요? 기도도 엄청 하셨겠죠.
이 설교 하나하나 할 때 거의 선고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하나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 정말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진짜 생각하시고 하시겠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면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의를 통해서 나온다는 목소리를 인정할 때는 어떠한 설교 내용이라도 자기한테 맞는 목소리로 새로이 들려서 2,000명의 교인이 있더라도 2,000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대 갖고 이래다 저래다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나한테 주는 거 그거를 받아야지. 이거는 잘 됐어, 이거는 잘못했어,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 안 맞고 맞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자기하고 맞는 분하고 맞지 않는 분이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비판적인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목사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뭘 저렇게 맛있게 먹나? 같이 가서 나도 먹고 싶네. 상대들한테 비둘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 설교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그 목사님들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고 그들의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물론 또 헌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헌금 내거나 뭐 하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게 되죠. 왜냐면은 사실 뭐 교회 리더들이라는 게 장로들, 권사님들 뭐 다 평신도잖아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됐나? 아들이 이제 목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지루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링하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포용적이어야 돼요. 어떤 것에서도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참 기특해요. 그런 거 되게 쉽지 않은데 이상입니다.